2024년이 이제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러한 시기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역시 그 섭리 안에 주어지는 말씀인 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이 새해를 향해 하나님 주시는 또 뜻과 계획들을 향해 깨어나고 열려지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영원에서 시작하는 한 해. 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좀 원고를 잘 봐주십시오. 네, 뭐 제목은 비슷합니다만, 시편 90편 말씀 함께 시편 90편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시편 90편이요.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좀 우리 현대에서는 좀 어색합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처럼 중요한 고백인가 봐요. 그래서 두 번 반복을 합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경고해 주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의 손이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말이 이게 관용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내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장기적인 성공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장기적인 성공. 여러분, 장기적인 성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잠깐의 성공은 좋아 보이지만요, 결국은 잠깐 좋아 보이지만 결국 손실을 남기는 투자가 있죠. 굉장히 해롭습니다. 뭐 투자한 뒤에 한 달 동안 막 200% 올라가면 뭐합니까? 결국은 2, 3년 동안 원금까지 다 상실하게 만든다면, 그럼 오히려 초반에 올랐던 200%가 우리를 빠져들게만 미끼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단기적인 성공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해롭습니다. 잠깐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고통만 남기는 연인들, 굉장히 해롭습니다. 우리 옛날 노래가 있죠.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좋지만 지금은 남이 되어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이에요, 그 노래 제목이. 얄미운 사랑. 결국은 이게 좋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다양한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결국 탈탈 털리게 만드는 건요, 잠깐 좋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것들은요, 우리의 삶에 가장 치명적인 시한폭탄들입니다. 잠깐 좋아 보이는 성공, 잠깐 좋아 보이는 관계, 잠깐 좋아 보이는 즐거움 등 말입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는 것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이 견고하게 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 장기적으로도 계속 열매를 맺고 장기적으로 효능성을 가지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20, 30대 저는 굉장히 야심 넘치던 사역자였습니다. 이 평판과 명성이라는 것은 저에게 매우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견고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크게 매력적인 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견고한 가정 위에 세워지지 않은 평판과 명성은 결국 튼튼하지 않은 하부 기조 위에 올라간 무게입니다. 그래서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끌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셔서 뭐예요? 당장의 평판과 명성에 대해 절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견고한 가정을 세우는 일을 향해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 일은요, 장기적으로 항구적으로 남는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당장의 평판과 명성은 저에게 달콤해 보일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저의 삶의 구조를 흔드는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은요, 단기적인 성공에 빠릅니다. 우리의 육은요, 단기적인 부요함에 민감합니다. 우리의 육은요, 단기적인 쾌락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요, 항구적이고 장기적인 성공을 목말라 하고요, 우리의 영은요, 장기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우상향 그래프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좋은 성공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오직 찰나뿐인 성공뿐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건 대단히 오만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은요, 오직 기도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성공은요, 찰나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아예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성공들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항구적으로 쌓여 올려지는 성공은 오직 기도로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으로 성공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성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요, 이런 장기적인 정말 좋은 구조를 쌓아 올리면서 이루어가는 성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육으로 밀어붙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영으로 마치 조훈현 씨가 너무 옛날 기사인지 몰라도 이 조훈현 씨가 바둑을 둘 때 큰 그림 안에서 탁탁 놓아 그러는데 뭐예요? 지혜가 없으면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지혜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고수가 아니에요. 그냥 당장 바둑을 하나를 따먹으려고 막 이렇게 집짓다 보면 대마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한 해 한 해를 놓아가는 삶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십시오. 지혜가 여러분의 한 해를 인도하게 하십시오. 지혜가 2024년에 한 수를 놓는 가장 중요한 인도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와의 커넥션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리키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계수하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날들이 유한하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랍니까? 우리의 행한 일이 견고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요, 유한한 시간 속에 행한 일들이 저 영원까지 이어지는 구조물이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 속에 쌓아 올린 것이 시간에서 영원으로 넘어갈 때 붕괴되는 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시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영원으로 넘어갈 때 헛된 것으로 판명되는 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시간 속에 쌓아올린 모든 것이 영원까지 시퍼렇게 살아있고, 우리가 시간 속에 쌓아올린 모든 것이 이 땅에서도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놀라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바둑알 한두 알 따먹는, 바둑을 오목 두듯이 하는 그러한 육적인 라이프스타일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제가 삶을 조은현 기사처럼 경영하기 원합니다. 다시 말해, 영원으로부터 나의 시간을 살게 해주십시오. 영원을 향해 나의 시간을 운영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설레이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뤄간 것들이 영원에서도 의미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지고, 그곳에서도 상급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또 이 땅에서 이루어간 것들이 우리의 자자손손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유업일 수 있으며, 우리의 한 해가 헛되지 않고 그 거대한 대마를 이루는 바둑돌 하나일 수 있음을 알 때 우린 허무함과 무력감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멘. 제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대학을 갔는데 자기 친구가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대학을 들어왔는데 지금 허무주의에 빠져서 방 안에 몇 시간씩 멍하니 앉아있다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왔어요, 대학에. 근데 그 다음 뭐고, 그 다음 뭐고, 그 다음 뭐냐는 거예요. 결국 지난 18년이 이걸 위한 거냐 이거예요. 그럼 앞으로 50년이 뭘 위한 거냐 이거예요. 그러고 나면 죽을 텐데. 그 허무주의가 습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 되게 지혜롭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팩트 자체를 대면하지도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눈 가리고 달린다. 그 친구에게 어쩌면 영원히 녹화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아멘. 여러분, 지혜가 우리에게 녹화하면요, 시간의 유한함과 영원의 항구성이 동시에 보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으로부터 하루를 사는 일에 대한 갈망이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설레는 여정에 대해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제목을 한번 띄워 주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까지 이어지는 성공의 진짜 의미.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찰나의 성공, 찰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항구적인, 더 나아가 영혼까지 이어지는 성공과 즐거움을 선택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절제.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절제.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절제와 낙심을 구별을 못합니다. 절제는요, 더 큰 즐거움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질 낮은 즐거움을 옆으로 젖혀둘 수 있는 기대감입니다. 절제의 근본은요, 거대한 기대감입니다. 낙심은 뭡니까? 나에게 좋은 일은 되어지는 법이 없어. 그 낙심입니다. 낙심은 지옥으로부터 오고요, 절제는 천국으로부터 옵니다. 다시 말해, 절제는 금욕이 아닙니다. 절제는요, 영혼에 기초한 탐욕입니다. 제가 극적인 대비를 일으키기 위해서 좀 무리한 단어를 썼습니다. 절제는요, 금욕이 아닙니다. 절제는요,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혜로운 쾌락주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우기 원하십니까?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럼 성공합니다.
이 캐릭터를 자녀들 안에 넣어주면요, 성공합니다. 이건 데이터로 입증된 겁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이 EQ라 그래요. IQ 좋은 사람이 성공하냐? 아니더라. EQ 좋은 사람이 성공하더라. 근데 EQ란 말이 너무 모호해요. 여기서 말하는 EQ는 정확히 이거예요. Delayed Satisfaction이라는 개념이에요. 아주 유명한 얘기 있죠. 네가 지금 이 과자를 2개를 안 먹고 참으면 내가 돌아와서 너에게 5개의 과자를 줄 거야. 이걸 믿는 아이는요, 2개의 과자를 먹고 싶은 마음을 절제합니다. 뭐 안에서요? 이거 먹으면 난 두드려 맞을 거야. 이거 먹으면 나는 쫓겨날 거야가 아니라 이걸 먹으면 뭐라고요? 이걸 참으면 나는 5개의 과자를 먹게 될 거야 라는 기대 때문에 이걸 젖혀놓는 겁니다. 딜레리 세티스팩션이 아이 안에 사건으로 주어지고요, 그게 캐릭터가 되면요, 그 아이의 성공을 막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희 막내딸을 데리고, 얼마 전도 아니에요? 어저께인가요? 버블티를 사주겠다고 3블럭을 걷는 걸 봤어요. 제가 처음에 막 불평이 나왔어요. 저희 가족 시간이었거든요. 아니 뭐 이게 뭐 버블티 사주려고 뭐 3블럭을 걷나.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제가 설득이 됐어요. 뭐냐면 며칠 전에 딸아이에게 약속한 거예요. 어디 가면 버블티가 맛있어. 그러니까 지금 버블티 먹지 말고 거기 가서 먹자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가 그러자라고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Delayed Satisfaction이요. 아, 그 버블티 맛있고 가성비도 좋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 가면 반드시 사줘야 돼요. 그리고 먹으니 더 맛있어요. 값도 좋아요. 그 순간 크게 웃으면서 엄마 말이 맞아. 그리고 크게 웃으면서 뭐예요? Delayed Satisfaction이 성품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군소리 안 하고 그 3블럭을 같이 걸었어요. 근데 여기서 갔는데 또 딴소리를 해요. 아, 버블티, 그때 그거 얘기한 건 글쎄 지금은 상황이 또 달라져서 그리고 딴소리예요. 그럼 얘 안에 뭐냐면 딜레리 세티스팩션이 뭐냐면요, 아니고 뭐가 들어가냐면 no satisfaction이 자리 잡아요. 만족이란 건 없구나. 인생의 기쁨이란 건 없구나. 인생의 리워드는 없구나. 이 아이는 낙심에 기초한 아이는요, 당장 눈에 보이는 즐거움에 대해 절제력이 없습니다. 당장 움켜쥐지 않으면 내게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요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축복에 대해 딜레이드 세티스팩션이 아니라 낙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이 땅에서 부모나 처자나 전토를 포기하는 자는 내세에서 100배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당황스럽습니다. 뭐라고요? 이 땅에서 100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대요. 다시 말해, 우리가 찰나의 즐거움과 찰나의 성공을 내려놓을 때 마땅히 기대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항구적인 성공과 항구적인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시발점이라는 소망을 갖기를 우리는 요청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마치 잘못 양육받은 아이처럼 낙심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성공을 다 내려놓고, 내세 가면 우리 맨션이 있다, 거기는 우리 저택이 있다. 제가 어느 공동체를 갔어요. 정말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린 공동체예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공동체가 학이 띠게 싫은 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 삶의 예배와 기도는 너무 깊고 좋은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주신 축복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은 다 내세로 유보되어 있어요. 사실상 이 땅의 모든 축복에 대해서는 절망해 있어요. 그들의 대화 속에 나오는 대화가 이거예요. 진짜로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하늘에 가면 방이 몇 개인 맨션을 쓰게 될 거야.
나는 방이 몇 개인 맨션 쓸 거야. 이런 대화를 나눠요. 그 넷에 대한 소망이 너무 아름다운데 되게 교묘하게 이 땅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왜곡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약속을 왜곡하는 힘에 대해 종교적인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종교의 영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찰나의 만족과 찰나의 성공을 내려놓고 오목 두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초청받는 일은 뭐예요? 진짜 이 땅에서 시작해서 영원까지 계속되는 항구적인 즐거움과 항구적인 성공의 길을 향해 우리가 초청받고 있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얘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부모와 처자와 전토를 나를 위해 내려놓는 자는 이 땅에서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멘? 물론 여기서 아내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내를 100배 받으시면 안 돼요.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죠. 거대한 친밀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거대한 친밀함, 가족과의 친밀함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재정적인 자유로움도 꼭 통장의 100배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적인 자유로움은 여러분 꼭 숫자로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도 있어요.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100배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같이 말합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말 바꾸는 나쁜이라고 하면 안 되죠. 미숙한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Delayed Satisfaction의 성품이 형성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정말로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런 종교적인 낙심들을 벗어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같이 마시죠. 나의 삶을 하나님 꽃 피우기 원하신다.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안에 나는 무슨 꽃일까? 참으로 궁금하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뭐 이런 노래 너무 은혜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꽃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해하는 한, 생물학적으로 제가 틀릴 수 있지만 제가 이해하는 한 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꽃을 피우고 지면 끝나는 꽃이 있고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미꽃. 제가 한번 아내에게 장미꽃 사다 줬는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국을 끓여 먹을 수 없다는 거죠. 핵심은. 국도 못 끓여 먹을 거 이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꽃은요, 사과꽃, 백꽃 이런 것들은 뭐예요? 폈다가 지면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꽃은요, 장미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워야 할 꽃은 사과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에스더가 식민지 통치 안에 있던 2등 시민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배경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왕후로 간택받습니다. 꽃을 피운 겁니다. 한 명의 여인으로서 그 당시의 문화에서 최고의 꽃을 피운 겁니다. 대제국의 제일가는 왕후로, 퍼스트 레이디로 꽃을 피운 겁니다. 근데 이 꽃이 장미가 아니라, 장미꽃이 아니라 사과꽃이었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그 왕으로서의 꽃을 피우고 그 꽃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부르심을 이뤄가는 일에 보호막이 되게 하기 위해 그 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영원까지 남는 열매를 맺은 겁니다. 아멘. 에스더는 영원에 가서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들었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왕국의 진정한 황후이다. 내가 너에게 황후의 왕관을 씌워줬는데 너는 그 왕관으로 영혼을 향해 예배했다. 네 꽃은 화무 11홍. 맞나요, 이 말? 꽃을 피워 열흘 만에 지는 화무 11홍이 아니라 너는 영원까지 열매 맺는 사과꽃을 피운 인생이다. 너는 진짜 영원한 왕국의 여왕이다. 우리 모두는 꽃으로 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국도 못 끓여 먹는 혼자 자태만 뽐내다 열흘 만에 지는 장미꽃을 피우는 게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까지 남는 열매를 남기는 꽃으로 불림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깜냥으로 장미꽃을 피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도 사과꽃 못 피웁니다. 사과를 맺고 배를 맺어 영원까지 남기는 그 성공,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못합니다. 저는 여기 10대, 20대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을 20대도 다음 세대로 쳐드리겠습니다. 20대가 많이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들이 단순히 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잡초임을 각오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과꽃이기를 겨냥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왕후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꽃이 사용되어 영원까지 가는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불림받았음을 이제 체념의 잡초덩이에서, 아니 체념의 잡초 인생에서 일어나서 그 꽃으로 불림받았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체념의 잡초 더미 안에 2024년에 한 수를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화무 11홍에 장미꽃을 향해 한 수를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백꽃, 사과꽃, 열매 맺는 꽃의 삶을 향해 2022년, 24년에 한 수를 놓도록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난 예수님 떠나서 성공할 수 있어요. 난 예수님 떠나서 돈 벌 수 있습니다. 난 예수님 떠나서 내 이름 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하는 열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 떠나서 고작해야 화무 11홍의 인생을 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열매, 꽃 피고 열매 맺는 사과꽃 인생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년 기도회는요, 하나님, 난 화무 11홍이기를 거절합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아멘. 신년 기도회는요, 나는 종교여행에 짓눌린 잡초이기를 거절합니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의 무릎으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사과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예스하는 나의 예언적인 선언입니다라는 것이 바로 신년 기도의 의미입니다. 아멘. 의미는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십시오. 같이 말씀. 나는 사과꽃을 피우기 원합니다. 잡초 인생을 거절합니다. 종교의 영에 기초한 낙심을 거절합니다. 세상의 영에 기초한 화무 11홍 장밋빛 인생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영과 은혜로 인한 이 땅에 피어진 꽃으로 영혼까지 열매 맺는
진정한 성공을 향해 내 삶을 조준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20대 위에 30대가 쌓이고요, 다시 20대 무너지고 30대 무너지고 다시 맨 땅에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40대에 와서 또 조금 주님 만져주시면 다시 막 화무심으로 가다가 또 50대 때 천부여 의지 없게 되고. 그만합시다.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중간에 무너진 게 다행이야. 90대까지 쫙 잘 나갔어요. 100살까지 잘 나갔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넌 누구냐? 난 누구고? 여긴 어디고?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지 알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건 진짜 최악의 실패입니다. 10대 여러분의 10대가 20대의 반석이 되고, 20대 여러분의 20대가 30대의 반석이 되고, 30대가 40대의 반석이 되고, 80대가 90대의 반석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평생이 영원에 지어져 올라가는 그 일들의 반석이 되는 삶, 설레지 않으십니까? 이 삶에 어찌 종교적 낙심이 조금이라도 틈타겠습니까? 이 삶에 어찌 화무 시비롱에 세상의 영이 한마디 말이나 거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상에서 영원까지 행복할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상에서 영원까지 성공할 겁니다. Delayed satisfaction, 절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당장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희생 같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 내 안에 그 모든 일 속에 참된 쾌락과 참된 번영을 향한 소망찬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제가 신년기도회를 얘기를 하는 게 신년기도회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사과꽃 인생에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고린도전서 14장 4절이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방언하는 자는 이라는 말은 단순히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 기도하는 일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교하는 일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교하는 일이 뭐냐 하면 덕을 세운대요. 영어로 edify라고 돼 있고요,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게 집을 짓다라는 오이코도메인가요? 갑자기 제가 원고를 안 써서 헷갈리는데요, 집을 짓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원으로부터 이미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장미꽃으로 디자인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잡초로 디자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과꽃으로 디자인하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선제적인 우리의 삶의 디자인이 있었기에 우리가 시간 안에 존재하게 됐고요, 여기서 놀라운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할 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선제적인 디자인에 링크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쥐죽은 듯한 침묵은 굉장히 낯설지만 이 놀라운 소식에, 이건 놀라운 소식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그것에 연결될 수가 있대요. 종교적인 선입관은 이런 식의 삶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 뭘 계획하셨는지 모르겠고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 살고 나면 알게 되겠죠. 그 안에는 신뢰가 있는 듯하지만 체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념만큼은 거짓말입니다. 속는 겁니다. 영적 기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른다. 그리고 친구를 뭐라고 규정한 줄 아세요?
종에게는 그 하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친구에게는 그 하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나는 너희와의 프렌드십, 우정을 통해 내가 너희 삶에 무엇을 이루어가기 원하는지 말해주고 싶다. 맨날 멱살 잡고 끌려다니는 인생, 그리고 이게 다 주님의 뜻이겠지요 라고 말하는 게 사실상 무슬림 신앙입니다. 인샬라 아세요? 다 알라의 뜻입니다 이겁니다. 그 속엔 체념과 운명론이 있습니다. 그건 기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세요. 뭘 하고 계시고 뭘 이루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디자인이 뭔지 우리에게 나눠주기 원하세요. 다시 말해 우리가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불림받았단 말이에요. 같이 말해, 나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나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과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불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종으로서의 체념이 박살나길 바랍니다. 친구로서의 기대가 시작돼야 합니다. 좀 더 확장시켜볼까요? 나는 2024년에 대해 종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창조자의 친구로서 2024년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떻게요? 성령 안에 기도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뭘 하고 계시구나. 아,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기 원하시는구나. 아, 조은현 구단이 의미 없는 수를 놓는 것 같지만 거기서 뭐예요? 막 8단, 9단 이런 사람들 해설을 하죠. 아, 이게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 이렇게 가겠군요. 막 해설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수를 놓으실 때, 성령 안에 기도하실 때 그 판이 뭐라고요? 같이 말합시다. 그 판이 우리에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와, 여러분의 가문을 향한 판이 읽힐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삶을 향한 판이 읽힐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판이 읽힐 수 있단 말이에요. 24년을 향한 판이 읽힐 수 있어요. 성령 안에 기도하는 자는요, 인샬라 따위는 회개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나의 인샬라 신앙을 회개합니다. 내가 사실상 무슬림이었군요. 하나님, 이제 당신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당신과의 프렌드십, 우정 안에서 당신의 나의 삶을 향한 경영과 가문을 향한 경영과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향한 경영과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경영에 친구가 되어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 초청장이 어디 있다고요? 성령 안에 기도하라는 초청입니다. 한번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와. 아멘. 제 삶에 이 알 수 없는 바둑돌은 무엇이지?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어린이집도 있고 초등, 중등, 고등도 있어요. 아직 대학까지는 믿음이 안 오는데 근데 이 강점이 뭐냐면 아이들의 삶에 있는 스토리가 쫙 보여요. 이게 파편화라는 게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에요. 너무 파편화되어 있어요, 모든 게. 근데 이게 통전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린이집 때 아이들의 꿈을 물어보면 그 얘기를 이제 듣습니다. 어떤 아이는 꿈이 뭐냐 그러면 난 커서 공룡이 될 거예요. 뭐 이런 아이도 있었고. 근데 아이들이 말한 꿈 중에 가장 당황스러운 꿈 1위가 공룡이었고 2위가 뭐냐 하면 재벌이 될 거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6살짜리예요. 근데 그게 저희 딸이었어요. 네 꿈은 뭐야? 난 재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목사로서 참 걱정스러웠어요. 야, 6살짜리가 돈독이 올랐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계속 성령 안에
이 아이들의 삶을 놓고 기도하면서 뭔가가 열려져요. 점점 대화를 할수록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아이 안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쓸 돈의 양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점점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큰 돈을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나오는 게 뭐냐면 자신의 주변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화가 이 정도지만 자신의 주변 공동체를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화가 이만큼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재벌이 되고, 지금은 재벌이란 말을 안 써요. 사회화가 좀 더 된 거죠. 자신은 이만한 재화를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주변 공동체를 비옥하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네가 가족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재정적 사명감을 갖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제의 은사라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창세 전에 구제의 은사와 사명을 가진 자로서 지으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려서부터 나는야 재벌 될 거야 라는 말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영으로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풀어놓도록 협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것을 대항하며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종교적인 통념에 묶여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얘야, 돈이 일만하게 뿌리야. 중요한 건 하나님이지 돈이 아니야. 맞죠? 근데 틀려요. 왜냐하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재화예요. 아멘? 잘못되고 종교적인 언어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스르고 태워 죽이는 쪽으로 우리의 입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조종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 자신의 자녀의 탄생에 대해 천사로부터 듣고 그의 사명에 대해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사가랴가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안 했어요.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일정 기간 동안 너의 언어 능력이 상실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사가랴가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그것을 거슬러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증진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shut up, 오늘 입을 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애시당초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가랴에게 기대하신 건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알아 그것을 풀어놓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게 하기 위해 알려주셨던 거예요. 근데 안 믿으니까, 방해만 할 것 같으니까 입을 닫으신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주변에는 하나님이 심으신 수많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씨앗일 수 있어요. 지금은 황당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향해 거슬러 말하며 그것을 흩어버리며 살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풀어놓으며 말하며 그것을 증진시키며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므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동역자로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계속 창조의 동역자로 설 수 있고, 그것에 무지하고 불신함으로 하나님의 계속 창조의 걸림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와서 선포로 풀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풀어놓으시고 우리의 선포를 통해 증진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건 우리를 친구로 여기기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농장에 어떤 씨앗들이 섬겨서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씨앗들이 왜 뿌려졌는지, 이 어처구니 없는 포석들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은 의중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경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함으로 그분의 경영과 의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말하며 그분과 함께 풀어놓는 창조의, 계속 창조의 동력자로 우리를 콜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엔 친구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지할수록 믿지 않는 건 뭡니까? 낙심 오리엔티드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름 모를 잡초야.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런 일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장애물로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계속 창조의 동역자로 초청받고 있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2024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그분의 원래의 계획을 깨닫고 그분의 의중을 알고 그것을 풀어놓으며 협조자로 걸어나갈 때, 그것은 그것에 무지하며 인샬라식의 삶을 살던 다른 어떤 해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거슬러 말하며 회방하던 잡초 인생, 잡초 마인드 인생으로 살던 그 시대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성령 안에 그분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갈수록 그 해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계속 창조의 동역자로 시작하는 그 해는 다른 해와 다를 수밖에 없는 새 해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저를 잘 들어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대해 많은 교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사고에 그분의 설계도가 중앙으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것은 더 이상 화무 시비롱의 욕망의 삶이 아닌, 잡초의 낙심의 삶이 아닌, 영혼을 향해 열매 맺는 사각꽃에 놀라운 진보가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적이 있는 축복. 에스더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제 구제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제 은사에 대해 그래 너 재벌이 되고 싶은 건 아마 구제 은사가 너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에 석연치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번다 하며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에요. 타락은 도덕에서 부도덕으로 기우는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건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은 언제나 여기서 시작됩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는 데서 타락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부도덕한 삶을 보며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지만 하나님은 수단이 목적이 되는 순간 타락으로 진단하십니다. 이미 뿌리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 사역자보다 더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더 부도덕한 결과들을 맺는 걸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것보다 5년 전에 깜짝 놀라셨어요. 성령의 능력은 절대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입니다.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의 능력 자체가 목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사가 목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위해 권력을 받은 이들이 이제 권력이 목적이 되고 맙니까? 그리고 그 변질은요, 우리 모두가 첫 번째 가는 후보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영순이시고요. 세상의 영과 지옥이 가장 쉽게 꿀떡 삼킬 수 있는 꿀떡입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판하셨습니다. 목사님 나를 그렇게 보십니까? 예. 우린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고양이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직 돈 맛을 못 보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아직 권력 맛을 못 보신 겁니다. 그 맛을 보면요, 그 앞에 획획 돌아서는 고양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처절하게 알게 됩니다. 요점은 뭡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게라는 뜻입니다. 같이 말했습니다. 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든 권력이든 능력이든 영광을 주시면 그 영광이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부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그 삶이 구조적으로 잘 쌓여 올려지지 않은 삶에 영광이 부어지면 그 영광은 그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제 말 뭔지 이해하시겠죠? 에스더는 여기서 보세요. 여왕이라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무게를 받은 겁니다. 그 속에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우리 망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여왕이 된 것, 여왕이 아니지만 왕후죠. 왕후가 된 것 때문에 우리 망할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 웨이트 안에 우리가 뭉그러질 수 있어. 그 위험을 감지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게 뭐라고요? 지금 이 때를 위해서 우리가 왕후가 된 것일 수 있어. 다시 말해, 그 축복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 목적을 향해 축복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는요, 우리로 하여금 축복에 의해 변절되지 않도록 지키게 하는 백신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목적 있는 번영이라고 말합니다. 목적 있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축복은 쌓여 올려질 때 우리를 간염시키는 간염원이 됩니다. 모든 축복은 목적을 향해 빈번히 사용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간염시킬 수 없는 진정한 축복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축복들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 축복에 대해 당연시할 때 우리는 타락에 노출되게 됩니다.
아니면 그 축복의 목적에 대해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왜 주셨습니까?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 위례 성전을 왜 주셨습니까? 무엇이 목적입니까? 그동안 내 목회에 노고를 주시고 아시고 하나님 이런 성전을 주셨구나. 화무 11홍입니다. 목적 없는 인프라는 단순히 무게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방송사역을 왜 열어주십니까? 왜 이런저런 명성을, 평판을 주십니까? 그동안 노고를 하시고 나를 이렇게 치하하시구나. 타락입니다. 나의 목적은, 나의 보상은 영원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떤 열매로 나아가야 합니까? 이 꽃은 무슨 열매를 피우게 주신 수단입니까? 나는 화목 12호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을 향해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왕후의 죄를 주셨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증진시키기 위해 하나님 보호의 장막으로 나에게 권세를 주셨구나. 그리고 뭐예요? 이것을 향해 sacrificially, 희생적으로 자신의 축복에 대해 희생적으로 그 목적을 향해 사용하기 시작할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뭐예요?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부터 지키는 안전장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으로부터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2024년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2024년에 평판이 증가될 것입니다. 2024년에 재정적 영향이 증가될 겁니다. 여러분, 연봉 10% 올리는 거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안 주시면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 더 생기는 거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한 우주를 맡기신 겁니다. 결혼한 거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가장 되는 것이 더 경외감이 생기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짓눌러 뭉그러뜨리는 무게가 아니라 영혼을 향해 열매 맺는 꽃이 되길 바랍니다. 왜 이것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가문에 주셨던 왕후라는 거대한 왕관의 목적을 알고 사용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왕관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수로를 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에 확장되는 하나님의 왕국의 이야기에 항구적인 레가시, 유업을 남기도록 기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영원을 향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영원 속에 상급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로 던져드렸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초청받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같이 말할까요? 목적이 있는 축복. 목적 없는 축복은 간염성이 있다. 목적은 축복에 대한 백신이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방학이라 들어왔는데 저는 아이들이 소위 말해 그 아이들이 정말 기도하고 원하던 학교에 간 것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으면 저는 맛이 간 거예요. 지금 좀 더 점잖은 말을 찾으려다 실패했어요. 저는 감각을 잃은 거예요. 이게 더 좋네요. 왜요? 그건 다시 말합니다. 웨이트입니다. 그건 무게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짓누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결국은 학업과 커리어의 우상화가 이루어져 그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와 하나님이 주신 밸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철로 역정을 위협하는 우상이 될 가능성이 50대 50이기 때문이에요.
미국 대학에 들어간 크리스찬의 70%가 신앙을 잃습니다. 특별히 탑스쿨들은 더합니다. 왕과는 무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안전장치를 구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는 이겁니다. 첫 번째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학업의 세크리파이스가 일어날지언정, 희생이 일어날지언정 교회 모임 빠지지 마라. 뭐가 목적입니까? 하나님 목적입니까? 축복이 목적입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축복을 희생하는 라이프스타일은요, 역설적으로 그 축복을 계속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유지시켜주는 근원이 됩니다. 아멘. 특별히 언제가 진짜 좋은 예배입니까? 기말고사 과제가 산더미 같을 때 가는 예배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배의 다른 말이 sacrifice입니다. 희생하다입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아 우리의 축복을 희생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백신입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을 향한 그릇을 넓히는 확장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생활 액티브하게 해라. 다시 말해 필요하면 교회 봉사해라 이겁니다. 대답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아빠, 근데 거기에서의 교회 생활이 그렇게 충만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 되게 훌륭한 교회예요. 근데도 이제 유학교회 특성상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예배의 근본은 sacrifice야. benefit, 이익이 아니야. 희생이야. 네가 2시간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야. 네가 30분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배는 낭비입니다. 기도는 낭비입니다. 효과가 아닙니다. 그 낭비는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수단화하고 축복을 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우는 거대한 백신입니다. 아멘.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살며 다양한 축복을 주실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축복을 희생하도록 초청받는 기도와 예배와 헌신의 기회들을 겸하여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일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축복 안에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안전 장치일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화무 11홍의 장미꽃이 아니라 사과꽃을 피우며 살 수 있을까요? 차이는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시작해도 육으로 끝납니다. 내 동기가 안 그랬는데, 동기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과정이, 여러분, 사과꽃으로 시작했어도요, 장미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뭡니까? 희생의 기회에 대해서 입을 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자신과 이 땅에 풀어지는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sacrifice,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다. 우리가 화무 11홍의 장미꽃을 피우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사과꽃을 맺도록, 그리고 그 꽃이 지고 영원 속에 가는 열매가 맺도록 우리의 성장 DNA 자체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우리가 이 기회에서 물러난다면 우린 타락할 거다. 우린 이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우리의 자아를 위한 화무 11홍의 기회로 낭비한 자로 기록될 것이다. 그 기록은 영원까지 이어질 것이다. 천사들은 이 구절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 구조를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들이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정확히 하십니다. 마귀도 정확히 합니다.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주시는 자들에게 희생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영향력의 축복을 주는 자들에게 때론 그 평판과 명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적으로 던져드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그때 그 축복에 매어달려 노라고 말한다면 사과꽃으로 시작한 그것조차 장미꽃으로 변질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것이 장미꽃으로 시작했을지언정 하나님의 초청에 이때를 위함입니다라고 응답하는 심령은 그 하나님의 초청이 DNA를 바꾸고 데스티니를 바꿔서 영원까지 열매 맺고 꽃 피우는 놀라운 사과꽃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쳤는데요, 잠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요, 성령 안에 기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부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며, 그리고 희생적으로 찬양할 때 주변 사람들의 눈빛에 반응하는 내 마음을 희생하고, 이렇게 보면 날 이상한 사람 보지 않을까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여정을 장미꽃이 아닌 사과꽃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할렐루야, 아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의 계속 창조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성령 안에 예언합시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그의 길을 따라 주녀자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할렐루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할렐루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높이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슬픔을 거두고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 슬픔을 거두고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이 밤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주님은 주님의 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의 잡초를 뽑아내시며 화무 시비롱의 세상의 영을 거두어 가십니다. 주님, 주님의 꿈을 내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소망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내게 가르치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잡초들을 뽑아가시며 낙심의 잡초를 가져가시며 주여, 주여, 우리의 심령에 산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피어나는 살구꽃처럼 사과꽃처럼 백꽃처럼 살아가게 하시며 하늘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심령에 낙심의 잡초를 제하시며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종교적인 영들을 제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 우리의 심령을 흔들게 하시며 지상에서 영원으로 나아가는 항구적인 구조물을 지어가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자리에 강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모든 잡초들을 제하시며 허탄한 화무 시비롱의 유혹들을 제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하늘 높이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 이 밤의 모든 순간들이 영원한 당신의 왕국을 위한 것이게 하시옵소서. 이 밤의 모든 호흡들이 이 땅에 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게 하시며, 이 밤에 임하는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땅에 비옥하게 꽃피어가는 그 아름다운 내일을 위한 것이게 하소서. 그 일을 위해 이 밤에 모든 것을 심습니다. 그 사과꽃을 볼 때, 그 살구꽃을 볼 때, 그 백꽃을 볼 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희생적인 삶들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참으로 위로받고 참으로 경탄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너는 잡초가 아니라, 나는 너를 잡초로 계획하지 않았으며, 내가 세상에 찰나의 것을 내려놓게 할 때 나는 너를 내세로만 부르지 않았으며, 이 땅으로부터 영원까지 지어 올려져가는 참된 구조물을 향해 너를 초청하였노라. 너는 나의 사과꽃이며, 너는 나의 살구꽃이며, 너는 나의 백꽃이며, 너는 나의 찬란한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나의 꽃들이라. 내가 그 일을 향해 너를 불렀고 너를 탄생시켰으며 너를 후원하고 있음을 눈을 들어 발견하기 원하노라.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잡초들을 제하고 계십니다. 그 낙심들을, 그 체념들을, 그 종교적인 절망감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금요 모임을 드리면서 주일 예배가 있고, 또 주일날 저녁이 그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제가 육적으로 볼 땐 죽었구나. 이게 지금 설교를 몇 편을 해야 되나 말인데 아니에요. 제 영이 일어나니까 이건 집회구나.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이어질 구조물을 짓는 하나의 거대한 이 구조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집회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 또 뵙고 송구영신 예배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